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십니다. 새 힘을 주리니. 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그 주의 이름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오 우리 주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나사렛 예수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성경인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내용이 350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구약의 이 예언이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 아버지 앞으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바로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면 예수지 왜 나사렛 예수인가? 이 예수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약의 시브리어에 이 또 의미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 여호수아, 신약에서의 이 예수는 같은 의미의 이름인데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동명이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언급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적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이 영아들의 이 살해의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신해 갔다가 나중에 다시 나사렛에 오셔서 그곳에서 자라고 성장하셔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리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이 메시아고 어떻게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이거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나사렛 예수는 이 성경 속에만 존재했던 인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을 때 예수님의 역사 속에 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섬기기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인생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어떤 그러한 우리에게 어떤 체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서 들려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거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확실하게 이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내용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들 중에 예수님 시대 역사가들 중에 제가 2명을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사람을 인터넷에 쳐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내용의 그 역사가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주 56년경에 태어난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여러분, 주 56년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으로 주전 주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56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와 그렇게 많이 이 차이가 나지 않는 시대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의 역사가예요. 로마. 그리고 로마 원로회의 의원이에요. 로마는 원로회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책을 폈는데 거기에 의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아시아의 총독까지 지냈던 인물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 때 통치 시기를 그는 기록을 했는데, 그는 그 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로마에서의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AD 54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고 13년 황제로 있다가 AD 68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살에 그는 스스로 삶을 정리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의 시대의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발생했던 큰 방화 사건을 주도했다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여러분, 당시 수도 로마에는 몇 명이 살고 있었느냐? 14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140만 명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의 3분의 2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그런 사건 앞에 있을 때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발생했던 큰 방화 사건을 주도했다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때로부터 그 소문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는 부당하게도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서운 고문을 가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름의 근원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때의 유대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당분간 억제되었던 그들의 모임이 얼마 후 유대에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시에서도 성행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좋은 감정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전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역사가예요. 로마 역사가. 그 역사가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황제 때에 누구에 의해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의 죽음을 당한 때에 그를 쫓던 이들이 잠시는 잠잠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더 성행했다는 거예요.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은 요세푸스입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그는 AD 37년에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AD 66년에 유대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 혁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로마 제국으로 볼 때는 유대 반란이라 그러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반란을 이제 이 잠재웠던 이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정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기 전에 그는 먼저 갈릴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누가 이 혁명의 지도자였느냐? 요세푸스가 지도자였어요. 근데 요세푸스는 47일까지 항쟁을 하다가 나중에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이 반란의 이 지도자면은 이건 무조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요세푸스는 그 당시 로마 총독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황제가 돼요. 로마가 황제가 되고 로마의 보호 아래 이 요세푸스는 그 유명한 유대 전쟁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요세푸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로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인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제안에 따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를 배반하지 않았다. 왜? 그는 사흘째 되는 날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무슨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그의 제자들의 내용과 짝을 맞춰서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이들이 이 내용을 썼다는 것은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사건의 기록과 성경에 있는 기록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나오는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그 시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많은 군중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역이 있고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의 공통된 주장이 뭐냐? 그들이 따랐던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을 때는 잠시 모든 것이 다 멈추는 것 같았지만은 더 성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의 이 기록이다라는 것은 성경의 이 기록과 같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그는 하나님 아들이었는가? 이 나사렛 예수는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만이 아니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냐 이거죠.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쭉 말씀들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것이 응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제목은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 말대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맞다, 내가 바로 그러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이것은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성 모드로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분노의 표현으로 자기 옷을 대제사장이 찢어버려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고소한 이들의 진술 때문에 사형 선고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십자가에 그 달린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맥없이 죽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군중들이 조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그가 메시아가 아니면서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래.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기꾼이죠.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종교 사기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종교 사기꾼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어서 설교할 텐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구원자다 하고 있는 이들이 4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을 요구해요. 근데 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에 헌신을 해라, 또는 시간에 헌신을 해라, 또 어떤 정신 나간 것들은 몸까지 바쳐라. 이게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저들은 뭘 누려요? 부를 누리고 자기의 욕심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 그랬어요. 자신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선언이 예수님에게 무슨 이익이 됩니까? 예수님의 손에 뭐 주어지는 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 전혀 없어요. 주어지는 것은커녕 자기의 목을 내놓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칠 때 자기 목을 내놓고 사기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이 법정에 서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공생애 중에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법정 앞에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바보도 사기를 칠 때는요,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됐을 때 사기를 치지, 자기 목숨에 위험이 되는데 사기를 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은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요 말을 바꿔버립니다. 불리한 언급을 해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지난 11월 29일입니다. CBS 그 노컷 뉴스에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신천지 전 여 강사가 신천지 총회장을 위력에 의한 성폭행 등의 혐의로 안양 동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소장을 제출한 여 강사는 신천지 교육강사, 위장교회 교육강사, 그리고 재정 담당 등 아주 요직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사가 30대 후반, 중후반 때에 이 여 강사로 있을 때 당시 이 교주는 60대 후반인데 자신을 종교적으로 세뇌된 자신을 5년이 넘도록 성폭행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천지 전 여 강사는요, 벌써 한 달 전에 10만 명이 넘는 모 유튜브 채널에 구체적으로 알렸어요. 자기의 이름도 알리고 자기의 얼굴까지 드러내고 자기의 목소리도 내고 그리고 교주와 함께 정답게 뭐 끌어안고 찍은 거, 뭐 뽀뽀하면서 찍은 거, 그런 사진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 채널이 어떤 채널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그 내용을 보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의 언급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허위는 아닌가 다시 이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그 채널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한 이런 성에 관계된 내용들이 종종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올 때 있어도 어느 날 보면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해요. 사라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서로 돈을 가지고 주고받고 이것이 해결됐을 때 내려줄 수도 있어요. 요구하는 만큼의 돈을 주면 내려라, 그래서 내려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법적으로 이것은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법적으로 판단이 내면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서로 돈을 받고 내렸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것이 법원에서 판결해서 내렸는지, 그것을 내리면 내린 사람이 그에 대한 사과문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사과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이러해서 법적으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게 됐다는 것을 전 언론에 이를 당한 사람이 전 언론에 이것을 다 알려요. 왜? 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없이 조용히 내린 것은 그것은 뭐예요? 뭔가 서로의 이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뭐 내리지 않고 그대로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성이 없는 거죠. 위법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언론 법원에서 제재를 하거든요.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위법성이 없이 이렇게 나온 것을 이렇게 볼 때, 자, 이제 고소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곧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왜? 돈 있겠다, 사람 있겠다,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행위, 선언, 사실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기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자,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이거죠. 이거 정신적으로 이거 이상한 것 아니냐. 아니, 사기꾼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러면 이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다면 제일 먼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았겠어요. 제일 먼저 알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 떠나죠. 그런데 다 떠납니까? 아니에요.
다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던졌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 측근들, 그리고 이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매매려고 그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한 번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올무를 놓지 않습니까? 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질문을 좀 하나 하겠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죠,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니요.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엮으려고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탁월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 너희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이 얼굴이 있다.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내,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내. 그러니 저들이 던져놓은 올무에 예수님은 한 번도 걸려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보십시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선언하십니까? 또 예수님의 그 교훈도 보십시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누가 먼저 알아요? 그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들이 제일 먼저 알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이를 따르겠어요?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모, 또 부모, 예수님의 부모 하면은 요셉과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또 난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의 주장을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는 그의 주장대로 그는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기꾼인가 아니면 정신 이상자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기꾼도 아니고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그러면 자신의 그 선포대로, 자신의 그 주장대로, 자신의 말씀대로 메시아인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수정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셔요. 내가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내가 피곤해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또는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한 이야기야.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고칠게, 내가 수정할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신 말씀을 취소하거나 또는 불명확하게 애매하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정확하게 선포하셔요. 그리고 내가 모진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또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성령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애매하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의 선언에 대해서 수정도 안 하세요. 그리고 번복도 안 하세요. 또한 그 예수님을 가장 그 옆에서 따랐던 이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작년부터 꼭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비행기표도 예약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다가 연기하다가 올해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와게 되었는데, 뭘 제가
해보고 싶었냐면 로마 바티칸에 가서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이 그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이 천장에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천장에 그려놓은 그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이 지옥에 대한 그림도 있고, 또 그 바티칸 박물관에 그 많은 볼거리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듣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좀 보고 듣고 또 이렇게 새롭게 느낀 것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때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내가 우리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일 때 단순간에 고통을 주면서 참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마지막 숨이 완전히 멈춰질 때까지 그 고통, 아픔, 그것을 끝까지 느끼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가장 초점은 고통이죠.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죽었죠. 그러면서 이래요. 사도 바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죽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혜택을 받은 죽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음에 무슨 혜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죽음이 혜택을 받은 죽음이야? 이거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처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의 고통은 있지만은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죽음도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바울에게는 그러면 그런 혜택이 주어졌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죠. 또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무슨 또 이 생각이 들어오냐면 그렇지,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지, 로마 시민권자는 죽음을 당할 때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당해도 이렇게 죽음을 당했구나 라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혜택을 받은 죽음을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가졌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선언하고 그의 부활을 선언하고 돌아다니므로 자기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다 손 털고 갈릴 가서 예전처럼 어부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까지 피 한 방울 흘리고 물 한 방울 다 떨어질 때까지 그 고통을 받는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는 그분의 선언대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고, 모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도 단순간에 목이 잘려 죽는 것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 속에만 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해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축복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